이제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 자녀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원근에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귀한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모든 심령에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5월 마지막 주간으로 또 성림 강림 주일로 가정의 살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한 주간도 각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바쁘게 살아온 우리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령을 돌아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아보시고 진정한 그의 모습과 감사가 주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용서받고 약속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가정, 참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고 또 주님께서 늘 부르시는 낙심한 가정들, 주님이 떠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애타게 부르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운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 한우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에 함께한 우리 임성남 귀한 청년도 있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섬김에 살아왔지만 잠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하나 이 임성남을 위하여 우리 청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70평생을 살아온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도 없고 이제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우리 임성난 귀한 청년, 이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청년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귀한 우리 이광년 우리 집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제대로 믿사오며 이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거룩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주시라 믿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 변화되는 모습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귀한 양식이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종임을 믿습니 참으로 많은 영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에 찔림받게 해주시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부분에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눈인사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었고 오늘부터 이제 성령 강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절기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보 일면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 안에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14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8월 마지막 주까지가 우리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절기마다 상징하는 색이 있어서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붉은색이죠. 그래서 제가 이 머리에 이 목에 메고 있는 걸 스톨이라고 하는데 이 스톨 색깔도 바뀝니다. 붉은색으로 바뀌었고요. 부활절에는 흰색이었고요. 사순절에는 보라색이고 그렇습니다. 주보 색깔도 바뀌었어요. 붉은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뿐만이 아니라 뭐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이면 성탄절, 부활이면 부활절, 뭐 또 고난주간이면 사순절 이렇게 무슨 절 하다가 유독 성령 강림절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성령 강림 후 몇째 주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절기들과 좀 다른 부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 나눴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한 이 은혜를 받게 되는 사건은 분명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그 전과 후로 나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어떤 느낌을 받고 또 역사를 체험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받은 그 믿음 갖고 뭐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그 성령 가지고 뭐 하고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제가 아마 한 2달여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뭐도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또 돈을 모아서 어떤 건물을 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난 지금부터는,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주 정도 이렇게 좀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있었던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많은 이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받는 것도 성령 이후에 받게 된 일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등의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쭉 이제 한 2달여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으로는요, 주제로는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죠. 갑자기 느닷없이 예상치도 못하게 있었던 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떠나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 도와줄 것이다. 파라클레토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예수님과 늘상 같이 있었던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고 또 급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속에서 있었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두려움에 믿음 없었던 제자들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각 각자에게 내려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이 다락방 안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오랫동안 이러한 충만함을 간구해 왔습니다. 교회나 또 기도원 가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원도 가고 그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도 있겠지만 그 충만해진 성령으로 무엇을 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결심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결심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적인 소소한 결단과 결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요, 또 우리 마을에서 우리 이제 안면 있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목사인데 늘상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이고 어르신 건강하시죠? 이런 인사 나누다가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제가 마을 어르신들 만나고 교회 한번 오세요. 저를 이제는요, 마을에서 꽤 살았다고 보면 반가워하세요. 인사도 하시고 차 운전하고 가다가 세워서 어이 목사님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르신 교회 좀 한번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제가 교회 오시라고 그러면은 온다고 할까요? 안 온다고 할까요? 예? 나 교회는 절대 안 나가. 목사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이러시는 분들은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 한번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한번 갈게. 이러고 이제 인사가 끝이에요. 그리고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깜깜무소식이죠. 그럼 다음번에 또 만나요. 그러면 먼저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교회 한번 가야 되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음에 있어서는 알죠. 교회 한번 가야지. 고목사 봐서라도 한번 가야지. 아니면 그래, 교회가 좋은 데인데 가야지. 이런 마음들은 다 갖고 계신단 말이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 있어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임성남 씨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시는 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컴퓨터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 컴퓨터나 이렇게 네트워크 같은 거 다 봐주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임성남 성도님에게도 뵐 때마다 뭐라고 했겠어요? 교회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나왔었다면서요. 교회 좀 나오셔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 절대 안 나갈 거예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나 교회 한번 올게요 했는데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지난주부터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그 발걸음을 옮겨서 믿음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축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고 제가 말씀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 여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말씀도 나누고 설교도 하고 또 우리가 주목도 많이 하는 부분이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로 14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베드로가 라고 그래요. 2장 14절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선 수제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굉장히 성격이 적극적이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 아주 매사에 좀 적극적이고 좀 이렇게 충동이 잘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요, 막 길길이 날뛰면서 막 팔 걷어붙이고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나는 아닙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주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고 나서 너희는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이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이 대답 하나 잘해가지고 하늘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제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유 다 빼고 나서도 11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나중에 편입된 마띠아까지 포함하면 12명이 다시 되겠지만 단연 이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넘버원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어느 성당에 들렀는데요. 그 역대 교황들 이름이 이렇게 쭉 이렇게 벽에 새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 그다음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이렇게 우리가 아는 교황들까지 이르기에 수백 명의 교황들이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그리스였으니까 헬라어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뜨문뜨문 읽기는 하니까 쭉 보는데 맨 위에 아는 이름 하나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이 목각으로 이 벽에 새겨져 있는 그림 이름으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페트로스가 뭐예요? 1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방 로마 카톨릭으로 이야기할 때는 교황들이 쭉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교황, 그 첫 번째 수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페트로스, 베드로가 바로 그 제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높이 올라간 만큼 그는 크게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얼른 도망갔고 혹시나 싶어서 기웃거리다가 그를 알아보는 여종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두려워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셨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베드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2장 14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락방에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에게 진짜 믿음이 주어지고 나서 맨 먼저 하게 된 일이 뭐냐면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좀 올라가셔서요.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때부터는 이전의 베드로하고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된 거예요. 성령 강림을 임재하고 경험하고 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 성령의 임재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후반부에서 베드로가 어쩜 이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렇게 능숙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신기할 노릇인 것입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저 뒤로 가면 신약성경 뒤로 가면 베드로전후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걸로 뭐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만 베드로후서에 있어서는 조금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가 그 베드로후서 원전에 보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헬라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도 좀 수준 있는 말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말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헬라어와 베드로후서의 헬라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유창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건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학계의 아주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성전에서 또 솔로몬 행각에서 또 4장에서는 공회, 우리로 치면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유창하게 줄줄줄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4장 13절에 보면 그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생각하면 저 사람 배운 사람 아닌데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역사를 이렇게 한 줄로 쫙 꿰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그냥 바다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 라고 지금 생각하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베드로가 한 말에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반박할 말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을 불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앞으로 예수 옛자도 꺼내지 마라. 앞으로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 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생각해봐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게 맞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아무튼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2장으로 돌아와 보면 베드로는 지금 2장 14절 이후에 오늘 본문은 맨 끝부분을 제가 읽었지만요. 2장 14절 이후에 요엘이나 시편의 말씀 같은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여러분 이 과거의 문헌을 인용한다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시편의 말씀, 요엘의 말씀, 구약 예언서의 말씀들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고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2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에 있어서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증인 안 돼요. 증인 채택이 안 됩니다. 우리 법정에서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증인 채택하잖아요. 증인을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냐면 똑똑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많은 정보를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달라도 보지 않으면 증인 안 되는 거고요. 보면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앞서 지금 되어졌던 많은 일들에 있어서 내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설교가 쭉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37절 오늘 말씀 본문이었는데요.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냥 그래 좋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지금 쭉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도 줍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저 문 밖을 나셔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부담 갖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하기도 하고요, 갖고 싶은 걸 포기하기도 하고요, 욕심 부리던 것들을 내려놓기도 해야 되는 부담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평안하고 그저 내 마음 스스로 위로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부담 갖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했던 일들이 있고 우리가 지은 죄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담을 갖게 된 거예요. 물어보죠. 형제들아, 베드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하니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43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살았는지,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공유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대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베드로 설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후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질문 앞에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어필을 하기에, 그가 유대인들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주장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빈약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 이 언변이 유창한 사람은 나중에 따로 나와요. 누굽니까? 바울 나오잖아요. 바울은 우리로 치면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최고 엘리트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지만요,
우리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라 유대인들에게 좀 먹히는 사람이었구나. 좀 이렇게 바울의 말이 사람들에게 좀 먹히는구나. 왜냐하면 그는 똑똑한 사람, 가말리엘 출신이고 유대인의 정통파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아주 그 배경이 아주 뭐 튼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먹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반쪽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과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성령 임재의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주제를 마음속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잘 간직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왜 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부르셨다라면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능력들이 먼저 발휘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일들이 먼저 드러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죠. 다양한 능력과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은사가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가 있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와 정반대의 은사가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을 잘하는 이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말을 안 하는 은사도 있어요. 서로 은사가 달라요. 서로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다 능력이에요.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이나 실력을 보면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주신 능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황홀경에 빠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기분을 느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어디 가서 방언하고 방언도 하나의 은사니까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신학 공부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저희 친구들 오늘 제가 와 있는데 저는 해양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배를 탔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럴 때 제가 마음속에 목사가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그때까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겠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나서 제일 먼저 부담 가진 게 뭐였냐면 제 친구들은 막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러는데 제가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못한다는 표현이 이제 좀 틀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 가졌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나중에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그래도 방언 정도는 해야 이게 좀 말빨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28살, 7살, 8살이었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보다요, 하나님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끝끝내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중에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또 저에게 주신 다른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또 기도는 기도대로 주신 은사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다른 대로 은사가 다 있어요. 저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은사가 또 있어요. 그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되고 뭐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뭐 분위기가 되고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쁨이 되든 그게 은혜가 되든 그게 부담이 되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꾸 떠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뭘 도와줍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척척 꽃길을 걸어가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것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감동케 하시고 주의 말씀 때문에 내 결정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결단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걸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의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작동하시고 주의 말씀이 기억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 여러분들이 선택한 방향, 여러분들이 가야 하는 어떤 소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의 길과 마음을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이러한 역사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셨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술과 혀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보면, 시편 잠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말에 대해서 수차례 성경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는 말이 달라요. 말이 우리가 한국어 안 쓰고 영어 쓰고 다른 말 쓰는 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지역 방언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 사용하는 언어, 우리가 귀담아 듣는 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할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책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많은 어휘력과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의 입술을 지키셔서 그가 해야 할 말들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뒤로 빼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우리 이거 복음성가로 많이 부르셨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들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귀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에 갔을 때에 이 불쌍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안진뱅이였고 일어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도와달라고 구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언변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게 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조금만 좀 능력이 생기거나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내가 좀 배경을 좀 갖추게 되면 내 의의가 드러내기가 너무 쉬워요. 저도 그런 도전 앞에 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서 있잖아요. 저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도전이 있어요. 사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런 도전이 더 큽니다.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 도전 앞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있지만요.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받을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그런 위험성 앞에 노출되어 있기도 해요. 많은 리더들이 그 도전 앞에 무너지는 일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난 것을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참 귀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일들을 그 이후에 이루었고요. 사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요, 베드로가 뒤를 봐준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가 용납을 해줘요. 그 당시에 바울 하면 이방인들만 미워했던 게 아니라 바울을 내부에서 더 미워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뒤에서 막아주고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꺼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일들을 감당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받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고 말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 귀한 은총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살면서 이런 말 쓸 일 별로 없죠. 예, 한번 여기서 다시 연습하고 또 나가실까요? 자, 저 따라 해보시죠. 사랑합니다. 아니, 허공 보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한 번씩 이렇게 옆에 좀 보고 하세요. 자,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야, 눈을 어디다 두실지를 모르고들 하시네. 자,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착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말의 능력과 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물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식물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이쁘게 크고 에이 썩을로 막 그러면 그냥 썩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베드로가 이러한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언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일과 사역이 그렇겠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요, 이것보다 세상 이것보다 괴로운 일도 없어요. 재미없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 할 만큼 했고 가르칠 만큼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면 너희들이 알아서 헤쳐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막 보내고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갈 만한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주고 내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 악물고 악착같이 막 살아내고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붙잡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을 것이며 제가 재주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러분 앞에 서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제가 늘 이 자리에 서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는 그 감격과 감동을 제가 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삶의 굴곡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왜 많이 안 겪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셨고, 정말 이 역사를 기술하자면 한 권의 역사책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이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저도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정말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요만한 실력이나 능력 가지고는 뭐 100분의 1, 10,000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었겠지만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이렇게 어쨌든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지금도 제가 부족한 것들이 많죠. 또 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삶에 이 빠져있는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요, 제가 감당 못할 감사함이 제 안에 막 넘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이 막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감격이, 제가 어쩔 때는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책을 보다가 이렇게 눈물이 막 글썽글썽해질 때가 있고 마음이 찡하게 하나님 감동 주실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 보다가 많이 느껴요. 저는요, 말씀 준비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 정말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지혜를 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세요.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잡았다 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느꼈어요.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오는 거죠. 내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세상의 많은 일들이요, 자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쟁사회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올라가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나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나를 키워내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여겨지지만요, 기독교의 신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낮춰지면 하나님이 살려주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만큼 거인처럼 만들어서 내가 골리앗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책임지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 앞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우리 큰애를 처음 낳고 나서 처음 재단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제가 첫 기도를 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애를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이 애를 기를 수 있을 만한 제 배경이 없습니다. 그러니 책임지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처음에 했던 기억이 나요. 애를 키우는 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고요? 우리의 삶은 어떻고요?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떻고요? 내 연약한 육신은 어떻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세,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승리하시고 또 우리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객교회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며 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이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참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빛처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여러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욕심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의 언약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음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고 고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어진 성령을 기념하고 나아가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제주도청 종교시설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를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내일부터 2단계로 다시 이게 올려질 것 같은데요. 빨리 진정되고 만약에 그 2단계로 올려지면 저희가 분당에서 20%까지 하고 또 1층하고 좀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또 방역 지침에 잘 따라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참 어렵긴 하지만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사역 감당하고 계시고 여러 내외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또 저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 황수신 목사님, 박준수 목사님, 우리 오만과 또 미얀마와 또 태국에 이렇게 선교사님들 가 계시는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주중에 또 카톡이나 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나누는 말씀과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지 못하신 경우에 저희 카톡으로 음성 녹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예배의 자리 함께 사모하시고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증인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